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 내용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리더십의 모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칭함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세운 비전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타고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세월의 풍파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적인 지도자 느헤미야. 그는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열정적이지만 인내할 줄 아는 그런 헌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감싸면서도 때로는 백성들이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들도 즐겁게 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찬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고귀한 삶과 뛰어난 리더십이 본문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역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기틀을 잡고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느헤미야가 중심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배후에서, 느헤미야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며 느헤미야가 이처럼 훌륭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본서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한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본서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왕족인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가문인 에스라와 같은 그런 명문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그렇게 평민에서부터 왕의 술관원으로 그리고 유다 땅의 총독으로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두 동강이가 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패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남유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남유다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140년 가까이를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BC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당하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파괴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대로 고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BC 538년경에 1차 귀환 시에는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뒤에 BC 458년경에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2차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 뒤에 BC 445년경에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3차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1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는 느헤미야서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즉 역사 순으로 배열하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지도자로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고 약 또 13년 뒤에 느헤미야의 3차 포로기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3차 포로기환을 허락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아닥사스다 왕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에스더 왕비의 믿음과 모르드게의 신앙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것이 확실시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준비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과 굳어버린 무릎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지도자가 함께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절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BC 445년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양력 11월에서 12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수상궁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상궁은 왕의 겨울 궁전입니다. 이 당시에 왕은 계절에 따라서 여러 궁전을 순회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겨울 궁전은 수상궁이고 그 당시에 여름 궁전은 에스라 6장 2절에 나오는데 앙메다 궁이라고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한 BC 458년경 이후 약 13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유대로 귀환할 때도 지금의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줬어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제국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장 11절에 나오죠.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을 위해서 시중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보고 그 술 안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책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직책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하나니는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동생 하나니는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소식들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줍니다. 지금 고국에서는 그동안 1, 2차 귀환한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환란 속에서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완전히 불탔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향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면서 살아온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성벽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공동체가 또다시 수치와 치욕의 성으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기 전까지 느헤미야에게 이 날은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소식으로 인해서 이 날은 느헤미야의 인생에 있어 완전히 변화되는 날로 바뀌어버립니다. 4절에서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곧바로 식음을 중단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뜨겁게 울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백성들을 위해서 웁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에스라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버려진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고 버려진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때문에 더욱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1장 1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직책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고위직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그 처절한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왕에게 직접 자신의 애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세상 권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기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뜻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는 본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12번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2장 4절, 4장 4절, 그리고 9절, 5장 19절, 6장 9절, 14절, 9장 5절,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 모두 12번에 걸쳐서 전체 13장에 불과한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내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참 기도를 하는 자는 기도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왜? 응답 받으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응답을 받을지 감격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자신의 기도에 감격하고 흥분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2장 1절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계속됩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양력으로 3월부터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기까지 약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크게 보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요,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 믿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 말은 크신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 권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6절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막중한 책임을 함께 지고 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전혀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하신 모습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죄, 가정의 죄까지도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회개의 범주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회개 없이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강도를 점점 더해갑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회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 5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전부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후에 또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자신과 동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하고 동일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만큼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자신은 그들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거룩한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희생이 따릅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는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버려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두 주먹 불 끈지고 박수치고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알고 자기의 삶 속에서 지켜나갈 때 바로 그 거룩한 향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11절 하반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닥사스다 왕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요구를 허락해 주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4달 동안 목숨 걸고 간구했던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해요. 4달 동안 생명을 걸고 했던 기도가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왕의 허락을 얻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로 자신을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보면 결국 느헤미야는 지난 4달 동안 울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헌신의 결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긴 겨울 동안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족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참 지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지도자는 실패한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갑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는 비록 분량은 작습니다.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위해서 그토록 오랜 날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기도가 짧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왜 넉 달간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해야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술 시중드는 자가 절대 권력자 앞에서 왕의 마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에요. 더구나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서를 내린 적이 있어요.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전에 왕이 한번 중지시켰던 일을 다시 요청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섣불리 덤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목숨 걸고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최고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리고 11절 끝부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말미에서 자신의 직책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고위 직책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야 돼요. 만약 독이 들었다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도주를 왕의 상에 올리기까지, 포도주를 구입하는 데서부터 포도를 숙성시켜서 포도주로 만들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만 합니다. 왜?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고대의 자료에 보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분은 때로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침실까지도, 때로는 왕의 경호까지도 맡았던 중요한 관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 중에서 가장 총애하는 자를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렇게 왕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핵심에 있었어요. 사치를 누릴 수 있었고 권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눈앞에 부귀영화를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은 그 자신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성벽을 재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킬 일꾼을 찾고 계셨어요. 그 일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동생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하셨고 즉각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셨고 또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 기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물론 느헤미야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목숨보다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니산월은 시작하는 달이란 뜻입니다. 유대력에서 첫 번째 달입니다. 지금 양력으로 치면요 3월 4월경에 해당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 1절에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다시 서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넉 달 만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동안 왕 앞에 나가기만을 그토록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에 4개월 만에 처음 만난 왕의 첫마디가 느헤미야에게는 심장을 멈출 만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2절 끝에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하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 바사 제국에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것은 불충의 죄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사형에 해당되기도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당연한 신하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심의 참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말았어요. 1절 끝에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까지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현재 처한 느헤미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수심의 참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지난 넉 달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면서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넉 달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슬피 울었어요. 넉 달 동안 그렇게 생활한 자의 얼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웃음을 짓는다고 거기서 수심이 사라지겠어요? 얼굴은 수척해졌을 거예요. 형편 없었을 거예요. 넉 달 전에 느헤미야의 그 화사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수심에 찬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에 드러났어요. 왕이 그 표정을 읽었어요. 왜 그래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슬픔에 젖어 있었고 몸은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넉 달 만에 찾아온 이 기회에 왕 앞에서 해야 할 준비한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어. 아닥사스다 왕이 재임 초기에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지시키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때는 왕의 재임 초기였어요. 그리고 왕은 이미 예루살렘 성이 복귀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반역의 음모를 띠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왕의 명령을 번복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요청을 들이민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결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3절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3절의 답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에게 민감한 사안인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후의 왕과의 대화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명칭을 왕이 싫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루살렘이란 말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명칭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조상의 무덤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 조상들의 묘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혜의 언어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자신을 잘 압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참 지도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드디어 왕은 호의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기다렸던 말입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겐 반드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4절 끝부분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답변을 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 먼저 묵도를 올립니다. 이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 짧은 찰나의 기도는 느헤미야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달린 침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왕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왕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도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2장 5절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찰나에 묵도하고 드디어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해 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왕의 은혜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요청을 밝힙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의정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벽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향에 관한 개인적인 슬픔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파괴되었으니, 이 표현을 3절과 5절에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되었으니 유다의 후손으로서, 그 자손으로서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의 조상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요청이에요. 이 개인적 요청을 위해서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싶다는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6절 보세요. 그 자리에는 왕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사에서는 공식적인 연회에는요, 왕후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아마 사적인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회보다 보다 친밀한 자리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자리가 4달 만에 찾아온 이 기회의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번 내린 결정을, 그것도 조서까지 써서 내린 결정을 다시 번복하기는 부하들 앞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는 왕후라고 하는 단어가 본절에만 단 한 번 기록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유일한 왕후의 등장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왕과 마찬가지로 이 왕후 또한 평소에 느헤미야를 아주 신뢰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왕후는 이 자리에서 왕이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마 곁에서 큰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함께 자리했다고 유일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질문합니다. 6절 두 번째 줄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토록 총애하는 신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내주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신하를, 그토록 총애하는 신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왕도 역시 기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돌아올 기한을 정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5장 14절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1차로 왕을 떠나 있는 기한은 지금부터 12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12년 동안 왕을 떠나겠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시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을 떠나 있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도 그렇겠지만 왕도 그렇게 단번에 10몇 년 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신하를 떠나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왕께 요청해서 파견 기간을 연장시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침착하게 왕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7절에 나옵니다. 유다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8절에 나옵니다. 성벽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긴 겨울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서 유행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4개월 전부터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세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8절 마지막 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최종적인 왕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한 것이 왕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왕이 결정하고 왕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이전에 반대했던 그 조서를 무시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한 조서를 다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이미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있는 자예요. 회개를 통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9절 보세요.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에 더해서 느헤미야가 바라지도 않았던 왕의 호위 부대까지 허락합니다. 약 1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에스라는 2차로 귀환할 때 군대의 호위를 거절했어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왜 군대가 호위해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당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3차로 지금 귀환하는 느헤미야는 왕의 호위 부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믿음이 약해서 호위 부대를 받아들입니까? 자신은 총독의 명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왕의 친서를 받고 왕의 호위 부대까지 거느린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오며 통과하는 지역마다 왕의 조서를 일일이 전합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거리가 약 1200에서 1300km가 됩니다. 직선 거리는 약 850km 정도 됩니다. 근데 부산에서 신어주까지 거리가 약 850km 됩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거의 우리나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거리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직선 거리가. 그렇다면 이 거리를 가기 위해서 아마도 3달 이상이 소요됐을 겁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요,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는 4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유대 총독으로 금이 환영하는 느헤미야는 10절에서 대적들의 질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적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대적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상대가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조롱하고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대적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지금 10절에 대적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대표적인 두 대적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산발랏을 돕는 암몬 사람 도비야. 당시 이 두 사람은요, 유다의 회복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핵심 세력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제시한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는 그 세력들의 귀환에 대해서 크게 근심합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요, 13장 28절에 보면요,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도비아 역시도 유다의 귀족들과 편지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었던 아주 발이 넓은 자입니다.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13장 4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비아가 제사장의 허락을 득해서 성전 안에다가, 그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큰 방을 개인적으로 얻어서 사용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끝에 보면 이 대적들이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그들이 왜 근심할까요? 왜 그렇게 크게 근심할까요? 느헤미야가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이 근심한 이유는 10절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흥왕한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인 자신들의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근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참 지도자 역시 민족을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흥왕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가 속한 단체를 흥왕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을 흥왕케 하는 지도자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나올 것을 기도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요, 기나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벽 시찰을 나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이 성벽의 파괴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밤중에 시찰 나갑니다. 그것도 은밀히, 그것도 신복 몇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한 수 더 떠서 소리가 날까봐 짐승도 한 마리만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대처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리에 정찰을 해야 합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들마저도 그 대적들과 결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해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밤중에 은밀하게 신복 몇 사람만 데리고 지금 정찰을 나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야음을 틈타서 골짜기 문에서부터 정찰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 문은 영어로 벨리 게이트예요. 골짜기로 출입하는 문이란 뜻이에요. 성벽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면 흰놈 골짜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약 450m 떨어진 분문까지 지금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문은요, 영어로 덩게이트, 한국말로 똥문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문입니다.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가 450m나 떨어져 있어요. 그걸 야밤에 지금 시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느헤미야와 몇몇 부하들이 이르는 동안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너진 성벽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불에 타고 소실된 성문밖에 없어요. 비참한 모습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여기까지는 짐승이라도 타고 가는 길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14절 보세요.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잿더미로 덮여버렸어요. 여기서 왕의 못은 왕의 물 웅덩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약에서 실로암 못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짐승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길이 막혀버렸어요. 할 수 없이 여기서부터 느헤미야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살펴본 후에 한 바퀴 삥 둘러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남쪽으로 해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를 쭉 살피고 난 후에 다시 출발했던 골짜기 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밤중에 은밀히 시찰했던 이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귀족들이나 방백들에게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전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방해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일할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이후에 드디어 동족들에게 전할 성벽 재건 계획서를 발표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는 17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지금 당하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필요성과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전에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7절 첫째 줄 보세요. 너희가 당한 공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자신과 백성들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건축하라가 아니에요.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뒤에서 미는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앞에서 끌겠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것이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권고는 18절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계획과 준비된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바사 제국의 왕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야 할 근원과 배경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동기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느헤미야의 웅변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술에서부터, 그 말에서부터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지쳐버린 백성들도 사역에 동참하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에 백성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조국을 잃고 거의 100년간이나 수치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왔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행동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웅변이 백성들의 자신감과 용기를 다시 북돋게 했습니다. 지도자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부부는 함께합니다. 어려워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작정하게 만듭니다. 어떤 고난도 함께 극복하게 만듭니다. 비전을 지닌 지도자는 비전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비전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자신의 비전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에 대해 드디어 대적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성 같은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와 세력들을 비웃고 협박합니다. 19절 끝부분 보세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도 그때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중지시켰어요.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이전에 그 술책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조롱과 협박을 똑같이 그 계략으로 쓰고 있어요. 그 계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라 바사 제국의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성벽 공사를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반역의 불씨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10여 년 전에도 이 계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적들은 이전에도 그렇게 성공했듯이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벽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자신들은 확실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적자들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2장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마음을 잃고 조소를 받아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적들도 똑같이 10여 년 전에 왕의 마음을 잃고 왕의 조소를 받아냈어요. 느헤미야도 영리했어요. 대적들도 영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지혜로웠고 대적들도 지혜로웠어요. 그들도 지혜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지혜롭고 둘 다 똑같이 영리했어요.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대적자들의 지혜는 악을 위해 사용됐어요. 사탄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는 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합니다.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바사 왕이 내린 조서와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 왕의 후원에 관한 그 어떤 말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확신은 처음서부터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능력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끝부분 보세요. 이 일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 이게. 기업도 없다 이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게. 그러니 이 일은,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더욱더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의 모습이 상실된 이 시대, 이 각박하고 척박한 이 시대, 우리는 앞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